일곱 번째인데 무엇을 기대하실까?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를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염소 같은 신자 되지 말고 양 같은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양과 염소는요 얼른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전문가는 금방 알죠. 여러분, 사실 염소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고대 근동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양을 치는 그 우리 안에 꼭 염소를 몇 마리 풀어놔요. 양은 참 우둔하고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하고 항상 빙빙 자기 그 있는 위치에서 돌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안일해 가지고 누군가만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을 거 찾지 못해요. 근데 염소를 풀어놓은 그 이유는 염소가 동작이 빠르면서 자꾸 막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곳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니까 염소를 붙여놓으면 양들이 그 염소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 가서 풀을 뜯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가지고 염소는 위험한 곳을 쉽게 구별합니다. 근데 양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 가시덩굴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염소가 삭삭삭 인도하면서 잘 피하게 하니까 양을 잘 케어를 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요. 그래라고 양 그 무리 가운데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이 그 광야에서 저 들판에서 풀을 뜯어 보면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추우니까 양들끼리 막 뭉쳐 자요. 피부를 맞대고 자면은 그 피부병이 막 이렇게 번져가지고 양 전체에 피부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염소들이 막 잠자고 있는 양들을 막 들이받으면은 양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면서 참 염소는 귀하죠. 그런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염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좋게 평을 하지 않아요. 첫째는 염소는요, 어떤 그 부정의 어떤 모형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염소를 꼭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대 근동 그 역사를 보면요, 그 바람을 많이 피운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순염소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낮에는 염소를 그 양 무리에 이렇게 집어넣지만 밤에는 반드시 분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 염소는 사실 음란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그 상대를 찾아요. 근데 밤에 만약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이 염소가 양을 덮쳐가지고 이게 새끼를 낳으면요, 이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이상한 새끼를 낳아버려요. 그러면 이 짐승의 어떤 기존 질서가 깨져버리고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목자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양과 염소를 밤에 우리 안에 뒀다가 이 염소가 양을 덮쳐서 진짜로 이상한 새끼를 낳아버려요. 그러면 그런 새끼가 있는 그 목장은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이고, 도대체 양을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저렇게 이상한 새끼를 낳냐고. 근데 사실은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염소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덮쳐서 이상한 새끼를 논단 말이에요. 아니, 염소가 염소끼리 이렇게 좋아한다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염소는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종류의 짐승을 막 덮쳐가지고 이상한 새끼를 낳는다고요. 그래서 분별의 신망 날뛰는 바람 피우는 그런 남자를 이 순염소 같은 놈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염소는 명예롭지 못한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쪽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불이 타는 곳에 집어넣을 사람들이, 그냥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럴 때 이렇게 염소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염소는 책임감이 없어요. 이렇게 상대를 찾아 헤매다가 한 마리를 얻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 관계를 가진다면 그냥 버려요. 절대 암컷을 다시 상대하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상대를 향해서 막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얻기 위해서 수컷끼리 붙으면 막 머리가 깨질 정도로 싸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암염소를 오래오래 좀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금방 버려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보호를 하지 않아요. 이런 또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염소는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 우리 성도 가운데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자기 알아주기 바라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염소는요, 들이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염소한테 받쳐봤어요? 저 어릴 때 소도 길렀지만 염소도 한 5마리, 7마리, 10마리 이렇게 기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순염소가요, 발정기가 되면요, 이유도 없이 와서 나를 받아버려요. 난 그 꼬맹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뿔에 받쳐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고통 나간 적도 있어요. 들이받아요. 교회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 그 들이받아. 사람들을 막 들이받아. 공격을 해. 힘들게 해. 여러분, 염소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염소는 고집이 아주 셉니다. 끌어당기면요, 잘 오지를 않아요. 딱 네 발 딱 이렇게 딛고요, 절대 안 끌려와요. 고집이 대단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유익한 일을 위해서는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염소는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부려요. 그래서 막 얻어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소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아마 염소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소와 같은 기질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순진한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은요, 이 자기 새끼나 자기 가족을 아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잘 보호하고 아주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양은요, 한 마리가 50마리를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양도 있대요. 그 무리를 자기가 책임지고 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가족을 잘 돌봐라 그랬어요. 남편은 한 가장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감독자들, 장로들은 한 여자의 남편이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기관이 가정이에요. 성전보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육체적인 모든 이 기관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우리 영적인 기관을 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똑같이 건전하게 잘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염소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를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양은 참 가족을 잘 돌봐요. 우리 성도는 진짜 그 의미 그대로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임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그 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관한 계명. 그 일륜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 인자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건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통적인 가족끼리 모여서 구성된 가정도 귀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식을 누가 흉을 본다, 부모를 누가 흉을 본다, 그러면 아마 속이 대단히 상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남의 말을 하고 남을 공격하고 아주 인신 모독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험담하고 너무 막 함부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라니까요. 성도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있다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성도를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내가 지켜야 돼요. 이런 책임성 있는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양 같은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염소 같은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막 들이받고 싸운 것 같아요. 살벌해 살벌 교회들이. 그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양 같은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어떤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빈자리로 내가 막 채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느 성도가 어려움 당했다면 내가 막 쫓아가서 돌보고, 이런 책임성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남을 쉽게 정죄하는 거 보면요,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 보면요, 선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남도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내 주관대로 판단합니까? 사람을. 그러면 안 돼요.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인격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되고 서로 존중 여기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코를 때 여러분 남들이 욕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도 그게 흉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손으로 닦아서 깨끗이 해주고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남이 허물이 보입니까? 왜 그렇게 남이 밉게 보입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여러분 뭔가 미움의 색깔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남의 허물이 그렇게 허물로 안 보여요. 허물이 보여도 사랑으로 덮어줘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지요. 그게 교회지. 교회는 따지고 무슨 비판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보완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예요. 이런 성도와 양 같은 성도인 겁니다. 또 양은요, 헌신과 이 순종,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지나가니까 세례요한이 모든 군중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도 양을 들어서, 신약 성경에도 양을 들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 제사를 지냈죠. 제물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제물이 양입니다.
그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같이 자기 자신이 제물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여러분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양은 정말 많은 짐승, 다른 짐승보다 많이 희생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죄값으로 집안의 그 나라의 그 동네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에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바칠 때 다 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죄를 지고 마치 제물 드린 양처럼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제물 되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은혜 받고 성숙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막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지금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너무너무 변화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꾸 이제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께도요 주세요 주세요기보다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의의 병기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자꾸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헌신, 희생, 이것은 값진 겁니다. 근데 희생과 헌신은요,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예요. 그건 고통이 수반되죠. 그러나 절대 희생과 헌신은 값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손해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실 때 양같이 자기 자신이 제물돼 죽을 때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일으켜서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입을 벌려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칭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신 것. 희생 많이 한 사람들 인생이 참 가치 있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라 주기를 바라고 내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자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양 같은 희생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 염소는 뻗티기를 좋아하고 반항하고 그래요. 막 들이받고. 근데 양은 순종을 잘해요. 참, 여러분, 양은 반항이 없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도 양은 묵묵히 그냥 따라가요. 염소는 막 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양처럼 그냥 넉넉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넉넉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묵묵히. 진짜 양 같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나는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말이 없어. 근데 중요한 때마다 헌신을 하고, 진짜 보면요, 정말 감동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다 말이 없어요. 할 일은 다 하고. 여러분, 교양이면 이런 성도가 좋지 않아요? 네,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고 과분한 헌신을 할 때가 있고, 참 감격스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묵묵히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죽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여러분 순종하고 희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안티들이,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총 공격하는 특공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막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은 막 안티 세력들이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독교를 가장한 단체는요, 그 사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 무슨 흠이 잡히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결국 막 넘어뜨립니다.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는 방어하는 그런 어떤 그룹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다면 그냥 인재들,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들, 그 모든 그 안티 세력들이 공격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변호하는 그런 멤버들 한 20-30명 막 월급을 줘가면서 기용을 해가지고 그 일만 시켰으면 좋겠어.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한국교회를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양이 가족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보호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의협심이 없고 의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의분이 없어요. 교회 목사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의분이 없어요. 서로 막 내 교회,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은요, 참 온순해요. 너무너무 온순해요. 나는 한번 중동에 이스라엘에 여행 갔다가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마침 차를 세웠나요? 그때 양들이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갔어요. 양들이. 혹시 그때 보셨나요? 나 그때 아무도 개망신 당했어요. 양들이 수백만이 되죠. 수십만이요. 수백만이 됐는데 너무너무 양이 막 사랑스럽고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래서 정신없이 양 앞으로 달려갔는데 거기 개들이 몇 마리 있었어요. 와, 개들이 나를 물라고 쫓아오는데 나는 물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상노인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개한테 쫓겨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개망신 당한, 아이고. 양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진짜 짐승 가운데 양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양은 온순합니다. 절대 주인을 물거나 다른 짐승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아주 성격이 온순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은 참 성도의 모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같이 안 둔다니까요. 같이 두면 사고 치니까 안 둔다고요. 분류를 딱 시킨다고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염소 같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염소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염소는 성도예요. 근데 염소 같은 성도, 그리고 양 같은 신자, 양 같은 성도를 분류를 딱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주님이 염소 같은 자들을 대단히 책망하잖아요. 책망과 더불어 영원히 불타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칭찬과 더불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동안 교회에 다닌 척만 하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은요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염소는 지옥 가잖아요. 뜨거운 불이 타는 곳에 집어넣잖아요. 그건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염소 같은 신자 되어서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양 같은 신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뜨거운 불이 타는 지옥이 있다면 그걸 믿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염소 같은 자가 돼가지고 평생 살다가 가면 되겠어요? 양 같은 자가 되셔야죠.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좌우하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천국을 좌우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지옥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적당히가 아니고 진짜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행함이 따르는 성도예요. 참 신앙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들었으면, 알았으면 이제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향해서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양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건 지금 실천했던 성도를 지금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옷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이게 다 행동 아닙니까? 신앙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행동이다. 보통 사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식적인 예배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로서 이 실천하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자고요.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는 베버립니다. 도끼 찍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힐 때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평을 받게 되고 주인이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잎만 무성한 성도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열매가 뭐냐? 신앙생활 속에 실천이 열매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을 때 우리가 옷을 드렸고, 굶주릴 때 먹을 걸 드렸고, 언제 우리가 병들어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 봤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눈에 보일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진짜 대하십시오.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 나와가지고 왜 일부 예배를 빨리 드렸어요? 그러더라고. 9시배라고. 그래요. 다리 밑에서 10년을 살았어. 10년을. 다리 밑에 10년을 살 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목욕을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온기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먹을 음식을 제때 갖다 주면서 이불을 제공하면서 옷을 제공하면서 점점 케어를 하면서 구청과 연락을 해서 이제 보호도 받게 하고 방도 얻어서 지금 오피스에 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 기도에 나왔더라니까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오늘 또 일부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 11조를 한다니까요. 그분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서로 잘 해야 돼요. 이런 일을요. 그게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원조수 권사의 언제가 간증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나는 그분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저분이 대전고등학교 전체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꼴등했어요.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그 삼남매인가요? 자녀를 기르는데 어머니가 사과 이고 다니면서 겨울에 팔아가지고 그것도 막 때로는 썩은 사과를 이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팔아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따뜻한 방이 없고 마루에서 자는데 막 판자를 켜서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판자 막 송진 그 자국이 있어가지고 막 구멍이 있어요. 겨울에 막 찬바람이 올라오고 그런 데서 아주 힘들게 사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애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정수에게 복을 주세요. 아비 없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머니가 막 얼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는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공부를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 이 학생 때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데 워낙 실력이 없으니까 공부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공부 잘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우리 어머니 공경할게요, 그렇게 막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학생의 머리에 하나님이 그냥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지를 딱 보면요, 시험지가 딱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답이. 이게 설명을 못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시험지를 딱 보면요 그냥 답이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은 그냥 100점 맞아버린. 그래서 꼴등에서 두 번째 있던 아이가 대전고 전체 수석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대전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청와대 가서 내가 사진 찍은 거 봤어요.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 거기에서 암 전문 의사로 활동하다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목사가 됐다는 말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의 간증 속에 나는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의사가 돼가지고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첫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때 겨울인데 찬바람 불고 눈이 이렇게 막 날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 정문에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를 보니까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 다리를 다 치료해주고 갈 때 용돈도 치워주고 그랬었어요. 또 어느 날 월급을 딱 첫 번째 받았는데 이걸 다 이제 가지고 주말 되면 이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이 첫 월급을 다 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상한 노인이 정문에 서가지고 덜덜덜덜 떠고 있는 거예요. 이 월급을 쥐고 어머니를 갖다 드리냐 이 할아버지를 드리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내가 다음 달에 월급 타서 드리기로 하고 이 할아버지를 돕자 해서 첫 월급을 이 병원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 다 쥐어줬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은 눈이 많이 오면요 교회도 쉬어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미국 가세요. 애들도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면 금방 방송에 나와요. 오늘은 학교가 쉽니다.
우리 같은 경우 다 지금 학교 가도 돼요. 근데 거기는요, 그냥 조그만 눈이 와도 그냥 쉬어버려요. 교회도 막 문 닫는다니까요.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는데 목사님도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워낙 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혼자서 이렇게 다 와가지고 물을 꽂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수야, 너 왔니? 하면서 자기만이 들리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이 너 과거 영등포병원에서 그 떨고 있던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너 그 첫 월급 받아가지고 지어준 그 돈 받은 그 할아버지 나였다. 막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정말 사심 없이 그런 사람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는 충성입니다. 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충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충성이 충성.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충성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이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고 경건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이냐? 도대체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의식에 있지 않아요. 천주교 미사가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저는 가운을 잘 입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뭐 가운 입는다고 해서 그게 경건입니까? 경건은 의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여러분 1장 26절 이하를 좀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크게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자, 진짜 경건은 첫째는 자기 혀를 재갈을 먹여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절대 험담 불평 이런 거 말하지 말고 혀를 딱 재갈을 물려야 돼. 혀를 잘 관리하는 게 경건이고, 두 번째는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돼.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세 번째는 뭐예요?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게 경건이. 그리고 이 세속에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자, 네 가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혀를 잘 관리한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아 주는 것. 네 번째는 세속에 자기 자신을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세브란스 병원 세운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선교사로 왔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 풍토병이 걸려서 병원이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나다 가서 휴양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가, 딱 하나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병원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국에 병원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국의 국민들이 병으로 많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한국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세울 수 있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알게 됐어요. 이 에피스 선교사가 이 한국의 병원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분이 설계사인데 이분이 바로 고든이라는 사람. 고든이 이 에비스 선교사께 제가 당신이 짓고 싶어하는 병원을 제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무료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사가 나왔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네기홀에 가서 큰 이제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막 계속 한국에 병원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딱 손들고 나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그 어딘가 정말 병으로 죽어가는 곳에 제가 병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1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 기도회 때 참가한 사람이 바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에요.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그때 그 기도회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병원을 짓는데 제가 모든 돈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선교사가 1900년도에 그 많은 돈을 이제 수금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드디어 병원을 이제 착공을 해서 1902년도 9월 달에 드디어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여러분 개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브란스 그 동상 밑에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라는 글씨가 써 있어. 따라합시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 아멘. 바로 양 같은 신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고요. 좀 행동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행동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참다운 양 같은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이 두 종류에게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는 양 같은 신자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양 같은 신자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기서 말이 임금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신자들에게 지금 칭찬을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나 여러분 그 염소 같은 신자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41절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슷한데 이렇게 가짜와 진짜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결과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염소 같은 신자 되지 말고 양 같은 신자 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